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씌워주셨는가?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하였는가? 아마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도 많이 회의를 가졌을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으면 따먹지도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따먹고 사람이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선악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는지, 남자는 노동을 해서 땀을 흘리고 먹을 양식을 얻게 하시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함으로 자식을 낳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지 않고 그걸 내버려 두셨느냐?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넘어서서까지 인간을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수천 수백의 문제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신의 자유와 의지와 판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할 때에 그 자식들이 모두 다 순종하는 자식으로만 낳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대로만 살아가도록 창조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계처럼 만들지 않았고 얼마든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도록 하셨고 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우리 사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간다고 해서 우리를 억지로 하나님이 막아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수많은 그런 죄악의 삶을 살아오면서 주를 버렸지만 그 순간에 또 한 번도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방해를 받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가로막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도 우리 자유요, 주님을 배반하는 것도 우리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넓은 바다에 마음대로 헤엄치고 다니는 고래처럼 창조하셨고 의왕 속의 고기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껏 먹을 것을 먹고 마음껏 취할 것도 취하고 내 마음대로 즐길 것도 즐기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저 높은 천국의 새처럼 우리가 마음껏 날면서 자유를 만끽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너희들이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가 다 알아서 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다 맡겼노라,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을 심하게 앓고 있는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여집사님, 목사님을 찾아와서 고민 끝에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술만 먹으면 온 가족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습니다. 살림살이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부셔버리고 월급도 제대로 가져다 주지도 않고 매일같이 구타를 하고 가족을 괴롭힙니다. 아이들도 공부를 못 시키고 또 잠도 재우지 않고 밤새도록 이렇게 남편에게 가족이 시달리게 되고 있습니다. 감옥에 보내보기도 하고 병원에 보내보기도 했지만 그때뿐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치료할 수 있는 약이 하나 나왔는데 그 약을 먹이면 남편이 바보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요? 남편을 바보로 만들어 놓고 온 가족이 평안을 얻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남편이 주는 고통과 괴로움을 고스란히 다 받으면서 온 식구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할까? 사람은 이런 일이 생길 때에는 여러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좋겠는가, 저러면 좋겠는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를 바보로 만들지 않았고, 대신 하나님 자신이 고통을 당해주시는 한이 있으시더라도 자기 자녀를 바보로 기계로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망나니 같은 자도 스스로 돌이키고 자신이 결심을 하고 자신이 정리를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둘째 아들이 맞이는 아주 착실한 둘째 아들이 이게 완전히 망나니 불량배가 되어서 온갖 나쁜 짓을 하고 극기하는 싸우다가 사람까지 때려서 죽였습니다. 아버지와 그 큰아들이 이 일을 어쩌면 좋겠냐. 저놈을 계속 살려놓으면 앞으로 무슨 일을 저지르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지 모르니 우리가 차라리 저놈을 죽이자. 그래서 잘 때 목을 졸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몰래 내장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신문에 대서특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옳은 선택이었겠습니까? 또 형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나쁜 놈이니 죽여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보로 만들으시거나 우리를 죽이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배반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 거역하는 일에 그 자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후에 우리 인간이 저주를 받고 그 죄값으로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죄악과 마귀에게 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결과에서 다시 회복시켜 우리를 치료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잘못 사용한 대가를 대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러주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희생의 어린 양이 되어주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영광을 받으시지만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되십니까? 내가 불순종하여 어려운 재난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는 내게 오셔서 내 잘못된 죄를 감당하시고 나를 회개케 하시고 자유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그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고 안 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고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는 자유도 주셨고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 할 때는 안 하는 대로 가만히 두고 보십니다. 우리가 할 때는 하는 대로 또 가만히 두고 보시지만은 강제적으로 하게 하신다든지 강제적으로 못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자유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공부를 시켜서 이제 잘 길러가지고 결혼까지 시켜서 집도 사서 온갖 세간살이를 준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살도록은 해주지만 부모가 그 자식들의 삶을 지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는 내가 다 줬으니 너희들 나에게 좀 바쳐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나의 인격과 자유를 존중하여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설득하시고 이해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겠느냐? 이 길로 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자원하여 선한 길로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하고 또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살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살며 주일도 성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삶으로 인도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지 문을 억지로 잡아 제껴서 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지금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너 지금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너는 어찌해서 지금도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느냐? 아직까지 죄 가운데서 너는 왜 그렇게 나오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오래 동안 잘못된 삶을 그걸 내 스스로 갖게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탕자같이 돌아와서 말씀을 스스로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수사관이 되어서 나를 막 조사를 하시고, 그래서 너 죄가 있구나 하나님이 구속을 시켜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 일이 그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크신 손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시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도 나로 하여금 잠들어 있는 그 잠에서 깨어나라고 두드리시는 것이지, 나를 놀라게 하시려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비되지 아니한 양심으로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들어야 주님이 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문 앞에 서 있노니 누구든지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살아가지 아니한 깨끗한 영혼으로 들어야만이 하나님이 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깨어나라고 문 두드려주는 그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문을 안 열면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계속 기회를 주시면서 내가 지금은 가고 다음에 또 오겠다고 하시면서 기회를 주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작년에 우리 문을 두드리시던 그 손길도 금년에도 계속해서 두드리시고, 이렇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여러 가지 손길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깨닫고 이제는 순종할 만한 시간이 되었는데 어찌 내가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느냐? 왜 아직도 문을 열어주지 않느냐? 못 박힌 손으로 두드리고 있는데 어찌해서 너는 아직도 나를 문 밖에 세워놓고 박대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무엇이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아 버리면 우리는 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인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예와 나귀는 동일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노예와 나귀가 다른 점은 노예는 말을 하는 것이고 말을 할 줄 안다는 것이고 나귀는 말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노예는 짐승 같습니다. 노예는 사람의 속에 들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귀와 같은 노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노예로서 왕노릇을 하는 삶보다 자유하며 사는 거지가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고 다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한 우리는 아간이 될 수도 있고 갈무다도 될 수 있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변화는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자유를 결정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도 하시고 계속 자유를 누리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느냐, 자유를 잃어버리고 내가 구속받는 노예의 길로 가느냐 하는 이것이 나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나는 자유인도 될 수 있고 노예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한 이 시간에 세상에서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도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에 서여진다고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매이는 삶이 될 것이고 죄와 마귀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될 줄로 압니다. 환난이 와서 지배를 하고 고통과 저주와 슬픔과 눈물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훌륭한 교인은 자유가 귀한 줄을 압니다. 그런 교인이 훌륭한 교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구원받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하고 삽니다. 그 말을 다시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나는 죄에서 이제 자유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은 나를 얽매고 있던 사망의 줄에서 내가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말은 이 세상이 얽어매는 모든 저주로부터 벗어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유함을 얻었다는 말이고 생명을 얻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누구를 통하면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자유를 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를 얻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유를 얻게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는 참 자유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하기를 원하지만은 어디로 가보아도, 어느 나라를 가보아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아니한다면 그곳에는 참 자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자유로운 나라입니까? 오늘 아침에 트럼프가 총격을 받았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얼마나 다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공포스러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나라입니다. 내 영혼의 자유, 내 심령의 자유, 내 믿음의 자유, 내 삶의 모든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주님을 떠나서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자유를 박탈당하고 고난 속에 살다가 1945년 8월 15일 극적인 해방을 얻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일본 놈들한테서만 우리가 벗어나면은 자유를 누리며 살 것이다. 그런데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우리가 자유를 누렸습니까? 해방의 기쁨도 잠시
북에서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우리를 억압하고 더 부르고 우리를 더 많이 죽였습니다. 그때 얼마나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가 물러가기만 하면 이제는 참 자유로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산주의와 맞서서 피 흘려 가며 싸워서 38 이국으로 다 쫓았습니다. 독재자와도 투쟁을 했고 유신 정권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투쟁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났지만 우리가 지금 참 자유를 얻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도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라고 다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게 아닙니다. 미국도 우리 이상으로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들도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잘 뽑으면 자유가 있을 거라고 희망을 걸지만 어느 대통령도 미국에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했습니다. 사람에게 자유한다는 것은 편안하게 잘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잘 사는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강남 북쪽에 살면 자유를 누리겠다,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매이는 것이 많습니다. 문화가 발달된 곳에 있으면 우리가 자유를 얻겠다, 아니 과학이나 정치 제도가 잘 되어 있으면 자유를 얻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만석군은 만 가지 걱정이 있고 천석군은 천 가지 걱정이 빠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잘 살게 되는 생활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기 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자유를 선언하시기 전까지는 참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될 줄로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 그 즉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라. 할렐루야.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자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감옥 밖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자유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은 늘 집에만 매여 있지 않습니까? 목회하는 목사는 늘 교회만 매여 있어요. 저는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발목이 탁 잡혀있는. 제가 얼마 전에 시야가 좋지 않아서 제가 가는 치과에 갔습니다. 오랫동안 뵙지 않은 의사 선생님. 그 선생님은 그 병원을 설립할 때부터 제가 압니다. 저희는 그 층에서 옆에 교회를 했고 그분은 거기 치과를 개입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도 그 병원에 그대로 매여 있어요. 강남이 집인데 집에서 출근해 오면 병원에 있다. 또 이제 퇴근해서 강남에 집에 갔다. 병원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의사가 행복한 줄 아십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병원에 환자들한테 떠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야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자유로운 사람이 있고 감옥 밖에 있어도 매여 있는 자유가 없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옥에 매이든 직장에 매이든 자유가 없는 것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밖에 나가도 매이고 집에 들어가도 매입니다. 사단은 한 가지 줄로도 사람을 얼마든지 들고 올가매어서 망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을 하면 아주 큰일 납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덫을 놓아서 짐승들을 많이 잡았습니다. 짐승을 잡다가 보면 재미가 나서 자꾸 짐승을 잡습니다. 제가 옛날에
지방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이 야간에 사냥을 하는 걸 좋아하다가 결국 그 사람은 감옥에 갔대요. 산짐승도 잡고 날짐승들도 잡습니다. 덫을 치면 원시적 방법 같지만 짐승들이 잘 잡힙니다. 마귀도 우리를 한 줄로만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줄이 마귀에게는 있습니다. 큰 줄도 있고 작은 줄도 있고 올무를 얼마든지 다양하게 놓고 있습니다. 이 줄이 안 되면 저 줄로, 저 줄이 안 되면 이 줄로, 이 마귀가 자꾸 줄을 바꿔가면서 올무를 놓습니다. 미움으로 망하기도 하고 시기 질투로 망하기도 합니다. 아무 걱정 근심 없는 사람도 조그만 고민에 매이게 되면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그만 소화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니 밥을 먹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니 야유치게 되고 사람이 밥을 제대로 안 먹으면 그냥 화가 치밀어서 계속 신경질을 내게 되고 그 작은 것이 그 사람의 삶을 넉넉히 파괴할 수 있다는 것. 마귀는 우리를 꼭 큰 것으로 얽어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으로 얽어매어서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는 것.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풀어주시고 모든 일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유를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유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교회 안에는 자유가 없고 세상으로 나가면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마음대로 놀고 마음대로 타락하고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자기를 얽어매는 것입니다. 나시린이었던 삼손이 그렇게 붙잡히지 않았습니까? 여인 톱에 앉아있던 있던 것은 그의 자유로 선택한 일입니다. 여인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도 삼손의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여인을 선택한 후에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유를 주신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때는 언제나 계속적인 진행형의 자유를 하나님이 주시지만 삼손같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떠나 마귀를 따라가게 되면 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선한 일에 서여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의 자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영육간에 다 누리고 있는 시간이 바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나올 수도 있고 교회 나오는 시간에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왜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로 나오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자꾸 주일날 다른 곳에 가고 주일을 빼먹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언가에 매여있다. 무언가에 매여있기 때문에 자꾸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의를 잘 지키게 됩니다. 초신자들은 주의를 한번 빠지면은 그 다음에는 교회를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안 나오려고 하느냐면 내가 주의를 빼먹었는데 염치가 없어 못 나오겠다. 부끄러워서 못 나오겠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말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은
뻔뻔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뻔뻔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다 살 수 있겠습니까? 완전하게 다 살면 천사지 그게 사람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주연도 빠지고 때로는 신뢰지도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성도답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정말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부족했다고 해서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가겠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면 됩니까? 예? 지난주에 교회를 빠졌다고 교회를 아예 안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계속 교회는 나와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걸 잘 합니다. 그러나 초신자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밖에서 별의별 일을 다 겪고 그렇게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할 가족이 있기 때문에 집에는 꼭 들어오는 것입니다. 부인이 무슨 말자하고 집에 들어오느냐 핀잔을 해도 내 집이니까 내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니까 그 집을 찾아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 집으로 나올 때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했기로서니 내가 아버지 집을 두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 범죄하고 어디로 갈 수 있겠나요?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찾아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꾸짖지 아니하시고 받아 주시고 자유함을 다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을 보시고 아들아 무엇에 네가 얽매였더냐 하시면서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형무소에서 1년에도 수천 명씩 가석방되어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갈 길을 열어주고 참으로 자유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죄를 지고 또 형무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면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오늘 또 여기 나온 여러분들을 향하고 계시고 얽매인 것이 무엇인가? 저 성도가 저 아들이 저 딸이 무엇에 매여 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도 자유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고 당신도 이 세상에 오셔서 자유롭게 사셨습니다. 세상에서 그는 얽매인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가정이 없으니 가정에 매이지도 않았습니다. 물질이 없으니 물질에 매이지도 않았습니다. 권세가 없으니 권세에도 매이지 않았습니다. 사탄에게도 매이지 않고 죽음에도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도 주님을 얽어매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유롭게 사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구속당할 일을 하고 삽니까? 자유는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계속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이 자유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웹스터는 미국 상원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사랑하고 자유를 수호하고 자유를 방어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자유를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대홍수 후에 방주에서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저녁 무렵에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비둘기가 방주 밖으로 나가서 날아다니다가 접촉할 곳이 없었어요. 다시 방주로 들어간다.
여러분들도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으시오. 어디 한 곳에 접촉할 곳이 있는가? 없습니다. 어디에 가서 자유를 입을 곳이 있는가? 없습니다. 결국은 다시 방주로 돌아오듯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온 탕자같이 세상은 나를 얽어매고 빼앗고 나에게 고통과 슬픔만 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자유는 오직 주님의 품 안에만 있다는 결론을 가지시고 힘있게 자유를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를 위하는 기회로 삼지 말고 그 자유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쓸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